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3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저녁에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동일 사건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마태가 안고 있는 공동체의 성향하고 누가가 대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향이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개 은혜로운 가정들은 그날 교회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은혜롭지 못한 가정들은 그날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많이 해요. 찬양대에 아무개 집사가 코딱지가 나와 있더라. 진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주로 해요. 은혜롭지 못한 가정은 누가 어땠더라 저떻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운 가정들은 오늘 내가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 똑같이 예배드리고 왔지만 큰아들이 받은 은혜와 작은아들이 받은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한 아들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아들은 이런 관점에서 그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누가가 보는 관점과 마태가 보는 관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는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서기관이었다. 지금까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는 자기가 안고 있는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을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 주님 따르겠다. 그럼 마태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인 우리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최고위직에 있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증언했다. 누가는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하거든요. 누가가 안고 있는 공동체의 성향이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냐 서기관이냐 율법학자냐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 사건의 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건이 꼭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었다면 사복음서에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복음서에 한 복음서에만 소개해도 돼요. 그런데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할 곳이 없다. 물이 들 곳이 없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던 이 사람, 누가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 자기의 뜻이었다. 주님은 아셔요. 너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결정했다고 결단했다고 다짐했다고 맹세했다고 우리가 다 이행하게 됩니까? 오죽했으면 사자성어 가운데 작심 몇일이다? 아무리 마음 다잡고 해도 3일 못 넘긴다. 3일 못 넘긴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하겠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믿을 만한 건 못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뭘 하겠다라는 그런 복음적이지 않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다짐해서 내가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꼬집어서 지적을 해 주셨죠.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하필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다? 집이 있다. 거처할 때가 있다. 보금자리가 있다. 전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된다, 된다. 딱 잡아떼서 말씀을 드리면 딱 좋은데 빗대가지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왜 하필이면 여우냐란 거예요. 여우의 세계 속에서 여우는 동굴 속에서 사는 존재로 자기가 뭐로 산다는 거죠? 우두머리. 그래 자기 영역 속에 항상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이 여우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영역도 마찬가지. 여우의 동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의 영역 속에서 나는 최고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세계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집이 있다. 공중의 새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 심지어 마귀까지도 자기의 활동 영역이 있다. 자기가 그 안에서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단순히 주님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처량한 자기의 무일푼의 그와 같은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니 나 따라다녀봤자 나 너 채워줄 데도 없어. 니 나 따라다녀봤자 나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이야. 내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 너까지 따라다닌다? 그거 내한테 불편하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예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에 우리 주님은 머리를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난잡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는 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그 몸에 뭐가 되어야 돼요?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머리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냐? 나를 머리로 네가 삼을 만한 그와 같은 공간 네가 마련해 놨냐? 너 그런 마음 없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어. 주와 같이 나와 함께 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0절을 봅니다. 60절, 59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다른 사람은 아까 마태에서는 누구라고 표현을 했죠?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마게 하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죠? 그래라. 마땅히 그래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가서 치르고 와야지. 몇일장 할 거냐? 이틀장 할 거냐? 3일장 할 거냐? 4일장 할 거냐? 아무튼 장례 마치고 나면 다시 와.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밖에 말씀을 하시네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해라? 전파해라. 그랬어요. 자, 아까 마태에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주님의 발걸음은 주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는 정확하게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것, 전파하는 것.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가시는 그 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자, 장례를 거부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거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간 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우선적이냐? 어떤 일이 시급한 거냐?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손을 들고 싶어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것 같아요? 자,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것, 그게 더 이 시간에 급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 급한 일이겠습니까? 머리를 굴려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장 머리를 굴릴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딱 머리를 굴립니다. 복음 전파, 장례 치르고 하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 들죠? 장례 치르고 난 뒤에 복음 전파하면 되는 것 아니냐? 꼭 장례 치를 시간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그러한 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똑똑한 우리 머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보들은 그렇게 생각도 못해요. 그냥 따르라. 전파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우리가 지금 문제, 거기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꼭 그 시간마저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급한 거는 아버지 장례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러고 그거까지도 지금까지도 눈 감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래 묵상하는 것 같네요. 눈을 뜨시고요. 잘하면 아예 막 푹 자빠져 자십시오. 그냥 앞에 탁 얼굴 갖다 붙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이거 안 졸려고 고통하고 막 붙대고 이거 보는 것도 제가 고통스러운데 아예 팍 엎드려가지고 아니면 기둥 뒤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 피신할 수 있는 헌신처가 굉장히 많아요. 저런 데다가 콕 접혀가가지고 저 특히 이 시간에도 저 귀퉁이 2층에 중2층 저 귀퉁이에는 자기네들은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을 하나도 못 봐요. 왔다 가는지 하나도 못 봐요. 아예 졸라거든 저기 가서 푹 주무시고. 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이성 문제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게 우리에게 장애물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시급한 일은 이 시간에도 시급한 일은 아버지 장례하는 게 아니라 뭐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 복음 전파는 죽음, 장례 문제에서는 복음 전파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 때문에는. 그 유족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죽은 당사의 자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거기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뭐하게 하고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는 그 어떤 일들보다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쳐가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라도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복음 전파야. 이따위 식으로 생각하지 말.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룰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의 법도예요. 우리들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산자를 위해서 네가 일하는 것이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산자.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 그런 인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뭐를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인천에 가게 되면 부천인가 인천인가 모르겠는데 주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 교회는 특징이 뭔가 하니까 큰 교회죠.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자나깨나 전도예요.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해에 어떤 권사님 6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 해에 한 분의 권사님 몇 명 전도해요? 600명. 우리는 6명만 해도 와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게 곱하기 100이에요. 600명. 말이 여러분 600명이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1년에 60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냥 가서 복음 전도지 주고 한 그게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해 온 숫자만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고서라도 가슴을 치면서 지금도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내용이 있대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자꾸 감동이 어느 아파트의 몇 동에 몇 호실에 자꾸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꾸 그 가정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가방을 챙기고 그 아파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가서 배를 딱 눌리려고 하는 순간에 안에서 뭔가 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바깥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배를 누르는 것을 멈추고 그 복도에 있는 창 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들더라는 거예요. 모이드는데 거기에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가 전도하러 간 그 집에 아줌마가 베란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내가 1초만 먼저 가서 벨만 눌렀어도 그 사람이 죽지를 않았을 텐데 1초만 먼저 가서 벨만 눌렀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본문에서 시급성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길 가는 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뒤로 미룰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이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절로 내려가요. 61절과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는 마태에는 기록을 안 했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마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에 표적을 보고 밭을 일구도록 해야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시작. 쟁기를 딱 손에 잡고 보면 생각나는 게 많아요.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출발하게 돼요. 출발하고 캐리어를 손에 딱 쥐고 여권을 손에 쥐고 딱 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꼭 지도자들은 챙겨야 돼요. 리더들은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면 안 돼. 리더들 앞에 일어날 것을 항상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상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너희들 다시 한번 봐라. 여권을 가지고 있냐? 표를 가지고 있냐? 혹시 너희들 먹던 약은 제대로 챙겼니? 먹던 약? 혹시 뭘 두고 온 것은 없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호텔을 옮길 때에도 항상 호텔에 뭐 두고 나온 것이 없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뒤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얽매일 수 있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나아가라. 여기에서 세 번째는 주와 함께 길 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집중성이에요. 뭐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들이, 사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먼 산이라 쳐다봤었고 뒤로만 돌아봤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이야기하면 지긋지긋하지만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공부는 또 지켜주고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좋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 안에도 들어가 보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클 아이인지 믿음으로 잘 크지 못할 아이인지는 교사가 앞에서 보면 알잖아요. 믿음으로 잘 클 아이들은 선생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눈에다가 눈을 맞춰요. 선생님 손끝에다가 주세요. 칠판에 하나하나 적는 것도 다 주세요. 공부 못하는 놈은 항상 앞에 앉아있는 자식 머리 위에 뭐가 기댕기는 거 없나? 그런 거는 살피고 앉아요. 산만하잖아요. 산만. 예배 드려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잘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참 모습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건성으로 믿는 사람, 마지못해 믿는 사람, 온갖 세상 일들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 예배에 다 드러나는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해요. 여러분 서점에 나가봐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성공 필독서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공통적 주제가 뭔 줄 알아요? 그 일에 몰입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뭐 해라? 몰입해라는 거예요. 몰입해라. 국 하나 끓여도 그냥 건성으로 물 갖다 붓고 간장 들어붓고 고추장 부으면 국이 되는 걸로 생각. 평생 국 끓여도 그 모양 그밖에 국 못 끓여내.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 예? 보글보글 몰입하는 거예요. 국의 색깔을 보고 익어가는 그 무의 색깔을 보고 몰입하는 거예요. 이런 부인들은 1년 안 가서 멋진 얼큰한 구수한 아주 속 시원한 그런 국을 끓여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 끓이는 사람이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앉았다가 이거 뭐 이때네 아이고 그러다가 이래서 무슨 국이 맛이 있겠어 이게. 집중하지 집중.
저도 하나님께서 꽤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노래도 제가 잘할 체질 아닙니까? 오늘 설교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아는 분이 목사님 방송 설교 나 너무나도 잘 듣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그 방송 그거 안 한 지 5년이다. 그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다면 그거 5년 아니면 10년 된 방송이다. 계속 재탕 만탕 막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다. 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번 필리핀 갔다 오면 제가 녹음기도 새로 마련해가지고.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방송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던데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그 방송이 녹음기 상태가 잘못돼 그게 건너뛰고 넘어가네. 그 잡음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들어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백 PD가 엔지니어 그 극동방송 기술자까지 데려와가지고는 내 녹음기 확인시키고 이렇게 작동해봐라. 그것도 안 되면 얼마짜리 새로 바꿔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갔어요. 오늘 전화 왔는데 전화가 제가 못 받았어. 목소리가 오죽한 목소리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참 본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목소리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편이에요?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고 구박 좀 주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노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왜 못하냐? 노래하는 일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노래를 진짜 많이 부르고 집중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여러분 저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을걸요? 문제는 몰입하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탁구를 쳐도 몰입하니까 되고요. 골프도요,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하지 않고서는 조금만 정신이. 우리 건 집사님, 오늘 제가 놀랐습니다. 건 집사님 골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프로급에 가깝더라고요. 싱글을 친대요. 여러분 싱글이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70타 안에 들어가 있대요. 이러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쳐요? 하니까 목사님 1, 2년 갖고 된 일이 아닙니다. 10여 년을 쳤다라는 거예요. 10여 년을. 그래도 안 될 때가 쇠가리 뺏기라는 많대요. 잘 되는 날 70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몰입이에요, 몰입. 저도 운동 소질이 좀 있어요. 운동신경이 있어요. 태권도면 태권도, 탁구면 탁구, 테니스면 테니스, 골프면 골프. 그 일에 몰입만 했다면 골프는 선수도 됐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되고. 그런데 몰입해도 정말 안 되는 거는 목회더라고요. 목회도 몰입 안 하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 우리의 자세를 고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의 시급성. 그것만큼 급한 일은 없다. 두 번째 하나는 집중성. 그 일에 뭐 해라? 몰입하라. 몰입하도록 해라. 몰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우리 목회자면 목회, 얘 일에 뭐 해야 돼요? 몰입해라. 몰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